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이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 주님 받으소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예배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마르지 않는 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가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채우시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참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 이럴 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모두 이길 수.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주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말씀 앞에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아멘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우리 3절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니 아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중심을 아멘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우리를 붙드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일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을 붙들며 온전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일을 맞아 이 예배 자리로 우리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힘과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으니 나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과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고 더 귀히 여겼던 것들을 회개하며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장 귀하신, 아니 나의 삶의 전부 되신다는 그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말씀 앞에, 당신의 임재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게 하시고 나의 굳어진 마음들을 당신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언약개관과 부모 양육 과정, 기독교 강요 등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눠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공동체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붙들어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 영광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를 섬기시는 두 분 목사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치시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명과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출근해요. 어린 양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5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들을 돌아보고 또 사랑하는 우리의 식솔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또 경험케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자마다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사랑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드러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머니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교회 어른이시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약궤관 새가족반 모임이 이제 목요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꼭 함께해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단 못하신 분들은 함께해 주셔서 귀한 시간들 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모 양육과정 기독교 강요 모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은혜 누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안이와 이종석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안이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아주 좋은 소식들 잘 많이 받았는데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식사를 더 잘하고 생착률이 이제 10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8면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오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이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함께 보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록 무리바물 사건을 겪으면서 한 번의 위기를 겪었던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마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모압 평지의 강자였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산을 물리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 땅 근처인 시딤이라는 땅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으로 여리고에서는 동쪽으로 약 1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정말 가나안 땅, 약속의 땅과는 아주 지척인 곳,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여리고의 정탐꾼도 보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의 진군에 들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진을 쳤을까 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좀 긴장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칼싸움 나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설렘도 찾아왔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기보다 더 큰 실패를 또 한 번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시딤에서 있었던 바알부올의 가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 선언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알아채지 못했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의 강자였던 아모리와 바산을 물리치고 나서 그 당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두려움에 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압 왕이 아모리에 밀려서 남쪽으로 굉장히 그 세력이 축소되고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가 많고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수가 참 많고 그 세력이 어떤가 하냐면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는 것 같이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는 그럴 정도의 강력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나보다 강력한 자들이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정상적으로 전투에서는 이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는데 그것이 당시 유명한 예언자였던 미디안 사람 발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선포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발람도 시도는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렇게 간섭하여 주시고 심지어 나귀가 말하게까지 하셔서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선언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모압 왕에게도 그리고 아모리 사람 발람에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힘을 끼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아모리와 바산을 쉽게 이겼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벗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는지 몰랐기 때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죄가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일을 벌였을까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가 갈 겁니다. 이 지금 일이 벌어진 곳은 부올이라는 산입니다. 부올이라는 산은 시딤과 그렇게 거리가 멀지는 않았고요.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에 가장자리 쪽에 이렇게 접하고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올산이 바알을 모시고 있는 그런 신성한 산이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제사들이 일어나고 바알에게 제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미디안 사람, 이 모압 여자들이 진 끄트머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하는 겁니다. 같이 맛있는 거 먹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광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게 뭡니까? 만나요. 만나겠죠? 메추라기요. 그냥 맨날 치킨이겠죠? 여러분 그 하루 이틀이죠. 40년 동안 그것만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들은요. 소, 양,
뭐 되게 맛있는, 이들이 잘 먹지 못하는 그런 귀한 음식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처음에 좀 고민했겠죠. 하지만 먹어보니 땡기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배불러도 삼겹살은 계속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이들이 막 이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모함 여자들과 가까워지고 그곳에서 아마도 술도 먹고 이러면서 정신이 나가니까 모함 여자와 음행을 하게까지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이 즐거워지니까 심지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가담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스스로 묶인다라는 표현인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은 굉장히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헌신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 그들도 스스로 바알부올에 가담하는, 바알부올에게 스스로 헌신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꾀임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부올의 사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던 이 일의 원인은 발람의 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디안의 예언자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기회를 가지게 됐죠? 모압 왕에게 엄청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함으로 그 기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발람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생각했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돈이 참 아깝다. 이 입이 방정이지.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손으로 쓸 걸,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더 강력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저주를 하러 올라갔는데 저주를 못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가려고 할 때 길을 막아서는 그 나귀가 말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가는 길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 발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내 민족 미디안 백성들도 망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 좋은 반응은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두려우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꾀를 꿰어서 아마도 부올산에서 일하고 있었던, 신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여인들에게 계략을 이야기한 것 같고,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게 되는 굉장히 큰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죠. 핑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쟤네 때문에 그래요. 그 발람이 그렇게 뭐 이렇게 계략을 써가지고 그랬어요.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찌 됐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은 큰 사실이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백성들에게 구절을 보면 연병이 돌았습니다. 결국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이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령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령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지 않고 그냥 놔뒀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진노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신 것이죠. 이 메시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태도인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가면서 우리의 상태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타났던 태도는 너무나 당연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가족이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늘 이래 왔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그러면 그 앞에 나아가서 울고 회개하고, 그럼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 주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심판이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그 심판이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눈앞에서 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의 정체가 14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시므온 가문의 한 지도자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미디안 여인, 이 여인도 정체가 나오는데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라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서 음행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알부올에 가담했던 거는 최소한 진 안에서 벌어지진 않았어요. 부올산이잖아요. 부올산에 가서 그곳에서 제사하고 그곳에서 음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 안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죄가 확장돼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진 안으로까지 모압 여인과의 음행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하는 그 일이 진 안으로까지 확장되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 사람이 죽어가고 이 많은 온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서 통회하고 있는데 지도자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미디안 여인을 데려다가 이런 일을 벌릴 수 있었겠는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죄를 짓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받거나 혼나지 않으면 정말 더 과감하게 죄 짓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는데 하루 동안 혀를 굳게 하셔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제가 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직장을 잃습니다. 이 자리를 내려놔야 돼요. 너무너무 괴로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면 저희는 깊은 죄에 빠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에게 직접 임하지 않으면 사람은 굉장히 과감해집니다. 여러분,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 잘 알고 계시죠? 손이 3개.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손이 3개. 여러분, 삼손은 힘이 센 사람입니다. 얼마나 세냐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샘소나이트가 생긴 거예요. 튼튼한 가방, 삼소나이트.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이건 농담이 아니라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샘소나이트라면 제 혀가 안 굳잖아요. 진짜입니다. 여튼 삼손이 굉장히 큰 능력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어느 누구보다 능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했던 이유가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실패했습니다. 들릴랑 말랑한 여인. 오늘 참 안 되네요. 너무 가볍고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들릴랑 그 여인의 유혹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에 빠지기 직전에 정말 큰 일이 벌어집니다. 과감하게 들릴라의 유혹에 빠질 수 있었던 이유가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가사라는 곳이 어딘지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삼손이 범죄를 했던 건 소라 지역이에요. 소라 지역은 어디냐 하면 그래도 유다 땅과 접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사는요, 블레셋 땅 한복판입니다. 적진의 한복판이요. 근데 그곳에 갑니다. 털레털레 가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와 동침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적진 한가운데 들어왔으니 이 사람들에게 기회죠. 삼손 눈에 가신데. 그래서 밤에 다 포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차라리 거기서 좀 다치고 심판을 당했으면 삼손 정신 차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삼손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을 뜯어가지고 버리고 간 것도 아니고 성문짝을 짊어지고 헤브론까지 갑니다. 여러분, 가사 땅에서 헤브론까지 제가 지도로 봤어요. 직선 거리로만 50km가 넘어요. 여러분, 그냥 걸어서 50km 힘들잖아요. 남자들 그 행군해 봤잖아요. 50km, 완전군장 20km 메고도 쩔쩔 매는 게 우린데 성문을 이렇게 메고 거기다가 뭐 문설주에 뭐 이런 것까지 다 들고, 왜 그걸 들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들고 헤브론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 헤브론의 지형은 어떠냐면요, 가사부터 헤브론까지 완만한 오르막이에요. 그런 어려운 지형에서, 적진의 한가운데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담대해집니다. 죄에 대해서요.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인데. 그런데 과감해져요. 왜요? 죄져도 괜찮거든요. 아마도 여기 나오는 시므리라는 사람도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전하진 않았어요.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 사람은 바알부올에 가담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차적인 죄를 안 졌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을 선택합니다. 미디안 여인, 아까 그 미디안 족장의 딸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 여인과 그 좋은 족장의 딸로 자란 곱디고 온 여인을 봤을 때 남자는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요? 이쁜 여인에게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냥 눈이 보기에 좋은 상황을 따라갑니다. 왜요? 그냥 죄져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나한테는 그 죄가 안 미치거든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괜찮거든요. 나는 괜찮네? 그러면서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처음에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낍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이는 통회하지만 어떤 이는 이렇게 더 깊은 죄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는가 였다면 너무 뻔한 거여서 참 설교가 쉽지 않았을 텐데, 다행히도 마지막 세 번째로 반응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반응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반응은 어떤 거였냐 하면, 지금 통회하는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이 리더와 이 미디안 여자가 들어가는 걸 보고 분노해서 창을 들고 그 막사에 쫓아 들어가 가지고 한 큐에 두 사람을 확 이렇게 죽여버린 거죠.
저는 사실은 처음에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이스라엘은 끝났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어렵겠다. 우상에게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동족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하고 이것도 잘했다고 막 이러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죄의 끝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런 살인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12절 13절을 보면 비나스를 축복해 주시고 평화의 약속을 주시고 심지어 영원한 제사장 직분까지 축복해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한 큐에 2사람이나 죽였는데,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자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그리고 살인을 한 것 더 큰 죄잖아요. 어떤 면에서 살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죽이고 이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는 게 좀 참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유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과 13절이 답을 합니다. 11절 말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밝힌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이 사건을 보면서 질투를 느끼셨어요. 그리고 비느하스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느꼈고 그 질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것이 바로 이 처참한 살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죠?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그대로 느끼고 그 질투가 이끄는 대로 사람을 죽여서 칭찬을 받은 겁니다.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라고 그러면 어떤 느낌 드세요? 좋은 느낌이 드시나요? 별로 안 좋은 느낌 들죠? 질투는 우리도 그렇게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국어 사전의 의미로 이래요.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함, 혹은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함, 이런 게 이제 질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라는 표현을 만날 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인간적인 질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저 우상을 더 사랑하니까 그거에 질투해가지고 심판하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이 되게 좀 불편해요. 하나님이 우상에게 질투했는데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사람 죽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지금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분명히 질투하실 텐데, 그러면은 그들을 다 죽여버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가? 평화의 약속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심지어 질투의 대상이 없어요. 우상은 원래 없는 거잖아요. 우상이 그냥 이런 신이면은 그래도 좀 이해가 가요. 근데 없잖아요. 우상은 사람이 그냥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질투의 대상이 없는데 질투를 하신다니, 이 질투는 도대체 뭔가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투를 동일하게 느끼고 그 질투 때문에 살인한 것을 복을 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해야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단어의 어근이 시기가 아니고요, 열심, 열정입니다. 열심, 열정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뺏겨가지고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는 게 질투가 아니고요,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열심을 다하고 특심을 다하고 사랑을 부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서 열심히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감정이 질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라고 얘기할 때는 인간적인 그런 배신감이나 시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자신의 열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안타까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굉장히 많은 사람,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야 되고 연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을 벌이시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의 그 목적인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만 할 수 있다면 그런 일도 벌이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질투라는 단어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투에 반응한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 비느하스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건지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 이 심판 앞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회개하죠. 왜요? 힘드니까요.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막, 여러분들 맞진 않았겠지만 막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일단 빌어요. 무릎 꿇고 빌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 뭘 했는지도 몰라.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막 맞고 있고 혼나고 있으면 일단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게 뭔지 몰라요. 이유가 뭔지를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화나셨어. 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울자. 예전에도 그냥 용서해 주셨잖아. 막 통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을 돌아봤어요. 그들의 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여전히 죄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일을 벌였기에 그 결과가 윤리적으로 너무 잘못된 일이고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것을 귀히 받으시고 그것이 오히려 속죄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굉장히 안심했다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이 순적했거든요. 호르마에서 승리 되게 쉬웠거든요. 아모리 왕, 바산 왕 쉽게 이겼거든요. 이제 여리고 땅이 보여요.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진을 쳤어요. 저희 모압 왕은 두려워한대요. 안심이 되죠. 다 됐구나 이제. 그러니까 죄가 틈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비느하스처럼요.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의 열심과 특심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안심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안심하고 있지 않나요? 다 됐다고? 그래서 우리도 늘 어려움을 만납니다. 바알부올에게 가담할 만한 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이상한 사람처럼 더 죄악에 깊숙하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열심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안심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요, 구원은 완성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이단으로 몰릴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사도행전 1장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요. 그러면 구원받았다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절이 이어집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가 돌아오실 것만 그냥 믿고 있다면,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시며 하셔야 될 얘기는 그거예요. 다 됐다고. 안심해라 얘들아. 안심해라. 너네는 다 구원 받은 거야. 맘대로 살아. 괜찮아. 다 이루었으니까.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완성해야 될 구원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올 때까지 우리 여정이 남아 있어요.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 여정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비느하스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죠. 오늘 1부 예배 설교 마치고 한 집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그 모습이 비느하스였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건 거죠.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특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안심할 때가 아니라 특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보고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아낼 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심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시므리처럼요. 다 됐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그냥 주시는 거 받기만 하면 되는데 다 끝났는데 눈에 보이는데 혹은 그냥 하나님이 그런 어떤 질투하심에 대해서 뭔가 느낄 때 그냥 그 느낌이 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싫어서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통회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냥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구원의 여정이 있고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살아내야 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느하스가 죄악을 걷어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그 여정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걷어내야 될 것들을 걷어내는 삶이요. 내가 우선순위가 되었다면 나를 걷어내는 삶이요. 내가 명예가 우선시였다면 그 명예를 걷어내는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만 살아내고자 하는 그 싸움이요. 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기를, 비느하스처럼 정말로 죄를 걷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질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질투에 담긴 사랑과 열정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너무나 쉽게 안심하고 하나님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보다 내가 원했던 삶을 살아내고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갔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냥 위기를 모면하고자만 했던 그런 얄팍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비나스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하나님의 심장을 주님 기억하고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질투라는 단어를 통하여 함께 돌아보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싶고 그냥 머물러 버리고 싶은 안주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 됐다라고 여기는 우리 안일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남겨진 구원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심장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만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한마음으로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비트윈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